지금 사랑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시기를 알고 향유로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생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그가 돈을 졌고 하나는 50회나 예언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해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네. 2주 전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 중독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자 옥하는 잊혀진 가방 등의 영화를 만든 김상철 목사님의 작품이었는데요. 알코올, 마약, 게임 등 다양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삶의 양상들을 비추고 사랑과 신앙의 힘으로 중독을 극복해낸 사례들을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이 중독,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가정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자녀들이랑 함께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화 내용 중에 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만으로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병원 치료, 두 번째는 심리 상담의 도움, 세 번째는 종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독 치유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슬람 등 여러 종교 중 기독교 복음의 도움을 통해 회복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객관적인 수치가 영화에 소개되어 반가웠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화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독교 종교의 도움을 받은 중독 치유율이 훨씬 높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 말미에 마약 중독 경험의 한 자매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하나님과 친했어요. 그런데 청년 때 고통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회피하고 싶어 마약에 손을 댔고 그때부터는 마약에 손을 댄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약 중독자든 쓰레기 같은 인생이든 어떤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번 여름에 듣고 있습니다. 중독 영화를 보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면 이 성경상의 인물 중에 그 인터뷰 대상들은 누가 될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중요한 인터뷰어로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문화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여자라고 칭하는 것은 통상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동네 그 창녀 정도의 뉘앙스와 같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는 또 이런 그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이 남자 저 남자의 동물적 배설 욕구를 채워주는 공동 쓰레기장 같은 처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대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선생인 시몬보다도 이 창녀 여인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셨던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우선 더듬어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드러난 죄인 동네 창녀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자기는 다 알려진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이. 평소 바리새인은 정죄, 그 율법의 잣대로 그 기준 얼마나 그런 곳에 이 여인이 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교무실 근처에는 훨씬 더 안 하죠. 선생님 자꾸 기회만 되면 피하려고 그러고 좀 웃으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이고 네. 하지만 이 여인은 수모를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용기를 낸 것이죠.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의도적으로 준비해온 여인의 행동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그냥 우연히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 향유 담은 옥합은 그렇게 아무 때나 깨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무조건 다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여인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꼭 만나야겠고 나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그런 적극성과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친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런 적극성과 간절함이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둘째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참으로 큰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부터 설교자가 은혜가 되니까 말씀 전할 때도 참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남성 리더십들이 가장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은혜와 영향을 끼쳤어요. 설교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회중의 숨소리와 회중에게 어떤 장면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교자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픔으로만 소극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무시를 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통상적인 환영 의례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요. 관습에 따르면 집주인은 예수의 얼굴에 환영하는 입맞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올리브유를 제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음식을 내올 수 있었어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랍비 주아마이가 말했다. 더러운 사람이 성전 예배에 적합하지 않듯이 더러운 손은 식전 기도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주인 시몬은 이런 모든 예법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손님 예수에게 지금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초대는 해놓고, 우리도 그런 때 있죠. 나를 초대했다고 했는데 내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갔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 때 참으로 마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서로 섬길 때 물론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들을 초대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규현 목사님까지는 섬기지만 비서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이런 의도를 은연중에 비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저는 어떻게든 그림자처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데는 좀 자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저는 내가 무슨 음식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아예 자리에 동석하지 않고 제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와서 차 안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그랬는데요. 근데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 감사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대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식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음식을 좋은 걸 먹든 안 좋은 걸 먹든 중국에서도 선교 생활할 때 음식 뭐 별로 저는 주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이런 건데 제가 그때도 음식을 못 먹어서 속상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혹 자신이 당하는 무시는 그래도 참겠는데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홀대를 당하다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갔는데 부모님을 홀대한다든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갔는데 그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때 막 내가 속상하고 막 눈물 나는 그런 경험 있죠? 여인이 지금 여인은 고통스러웠어요. 죄인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로 자신과 같은 그러한 죄인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분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자신이 직접 집주인의 무례함을 보상하고 그 예법을 행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주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환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진한 환대를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인이 물과 기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여인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직접 씻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 문헌 미시나에는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그 머리를 묶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외간 남자와 말을 나누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푸는 거 이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외출하는 것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 같은 취급을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막 풀고 다니면, 여러분 좋은 동네 사시는 거예요. 풀고 다니면 저 남자 이 남자랑 지금 같이 목욕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카락은 성욕을 도발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 타계한 아프산잔이라는 이란 전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지금도 이란은 히잡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여자의 머리를 가릴 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통령이요. 지금도요. 여자가 자기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남자를 자극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고 타락시키는 분위기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처럼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처럼 여자의 머리카락을 대하는 중동의 태도는 보수 사회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런 면에서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신부가 첫날 밤에야 비로소 그의 머리를 풀어 남편이 처음으로 그의 머리를 보게 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습과 의미를 바리새인도 알고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과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창녀 같은 X, 저렇게 무례하게 아무한테나 자기 머리를 푸네? 이렇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막 가진 욕을 다 했겠죠. 그런데 여인이 알았어요.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이성 남자에게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예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장면을 그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메시아의 고난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며 제가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았어요. 나는 과연 내 밥을 안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그 눈빛과 말투에 대해서 내가 발끈하는가? 아니면 지금도 인터넷상에 교회와 예수에 대해 조롱하는 그것에 대해 진짜 슬픔이 내 안에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이런 냉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 난 크리스천들이 득세하는 회사 분위기에서 뭘 그렇게까지 믿어? 네가 광신도야? 한 잔에. 그런 분위기에서도 이런 창녀 같은 X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지,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환대를 내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지.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주시더라고요. 이 안티 교회, 안티 크리스천, 이런 득세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최고의 환대와 최고의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뭐 그렇게까지 믿어? 뭐 그렇게까지 해? 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나를 생각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지라도 나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섬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 아침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죠. 예수라는 청년은 과연 이 부정한 여인의 접촉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요.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를 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아는지라 하더니 이런 경우라면 예수는 당연히 여자가 그의 몸에 닿음에 당황하고 여자가 그 머리를 드러내 보임에 충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이들은 예수가 본능적으로 이를 용인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여자를 물리치리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우리 용어로는 이런 암컷마귀 떠나가리로. 왜냐하면 머리를 푸는 게 남자와 함께 목욕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데 그 사회에서 지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창녀라고 알려진 여자가 와서 자기 발을 씻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겠죠.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이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면서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도를 넘은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가에 관한 여자의 판단이 옳다고 공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이성 남자를 환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청년이 아니라 당신 백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것을 안 여인은 최고의 충성의 표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시몬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중 어느 것도 깨닫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몸을 돌려서 비유로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 주시죠. 그 유명한 두 채무자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 40에서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많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을 옳다 하시고. 그리고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우리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은 온통 과거의 죄에 있어요. 야, 쟤는 이런 죄 지었던 사람이래 수근수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 누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Now do you love me? 현재만을 물으십니다.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가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헌신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제는 어떻게 살았던 10년 전에는 창녀짓을 했던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오늘 했던 그 사랑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겉으로만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이 중에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 중에 1등,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1등으로 이 여인을 뽑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인 우리들 중에 누가 1등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누가 1등의 랭크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수혜자였죠. 그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었던 과거를 구구절절 후회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과거의 후회와 자책으로만 그를 끝맺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를 맺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힘과 노력을 미래에 모두 쏟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과감하게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에 우리의 온 관심과 힘을 집중해야 함을 모든 성경은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살 소년 스코트는 캠핑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엄마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의 어머니는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었고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스코트는 화가 나서 엄마에게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소리쳤어요. 이에 소년의 엄마는 소년에게 걱정하지 마. 너가 곧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이라고 말하는 대신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 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소년의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자 소년의 엄마는 스코트가 엄마에게 했던 말에 죄책감을 느낄까봐 소년을 불렀습니다. 스코트, 너가 나한테 무척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걸 기억하니?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면 너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주 속상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화가 많이 나면 자기 엄마가 밉다고 생각한단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속으로 아주 마음 아파한다는 것도. 난 절대로 너가 그런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 것을 더 속상해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자책보다는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데 힘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이며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전달해주는 본문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기가 일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가 클수록 용서받은 것이 클수록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오히려 끝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은 낙인 찍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끝없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많이 지었을수록 용서받은 것이 많으므로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계속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Now do you love me? 현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5년 전, 10년 전, 1년 전 너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얼마나 예수님 위해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5년 전, 10년 전, 1년 전, 아니 어제 네가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Now do you love me? 너는 나에게 물도 갖다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오늘 나에게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now,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 덩어리였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큰 감동이 되며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대속뿐 아니라 창녀 여인의 대속적인 희생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오늘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제가 지난 한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새롭게 발견한 깨달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주인으로서 마땅히 손님 예수에게 행해야 할 예법을 하지 않았어요. 결례의 죄를, 심각한 결례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듯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는 선수이나 정작 자기 자신이 받은 사랑과 대속의 은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함량 미달이라고 쓰레기라고 인간이 덜 되었다고 창녀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대신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주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오직 대속의 감사와 은혜 그리고 겸손함만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